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저는 오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유행가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눈물의 씨앗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지는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살리는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은사가 충만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고 능력 행함이 영분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육신적인 동기로 인해서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서 은사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적어놓은 책이에요. 자,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신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자기 어떤 자랑거리가 되거나 남을 없이 여긴다거나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진다면은 그 결과는 분열과 파쟁과 다툼과 시기와 형제간의 송사가 난무해지게 될 것이고 허영과 질투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이제 팽배해지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은사는 참 좋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돈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마치 가시밭에서 솟아난 한 송이의 장미꽃을 보는 것 같은 싱그러운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13장은 그 앞에 장이 몇 장이죠? 예? 몰라요? 그럼 그 뒤에 장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12장과 14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어요?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아니, 13장 앞에 있는 장, 이것도 모르고, 14장 뒤에 있는 장도 모르는데,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다는 건 안 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나서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폭을 좀 넓혀라.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은사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길이 뭐예요? 방법이에요. I will show you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삶에 있어서 어떤 방법,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느 길을 택하느냐,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은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을 따라서 해라. 그 다음에 13장이 다 끝나고 나서 14장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이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고서는 14장 맨 처음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은사를 사랑을 덧입혀서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방언에 대해서 나와요. 방언에는 크게 나눠서 한 두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지방말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래요. 지방에서 쓰는 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서울에서만 살아서 잘 몰라요? 오늘 모르는 거 되게 많네.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냥 입을 딱 닫기로 결정하신 분들 같아요. 자, 어쨌든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외국어, another tongues, 그것도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를 우리가 또 another tongue,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말로 말하면 이깽, 다른 말이다 이게요. 다른 이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붙여서 다른 말, 이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말에 말은 참 잘해요. 이런 말 쓰죠. 그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말들을 안 하셔. 네? 말은 참 잘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면 또 혼나겠다, 또 흉보겠다. 그런 뜻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하시네. 예? 무슨 말인지 난 잘 안 들려. 무슨 말씀해도 잘 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말보다도 행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웅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말은 떠들으면서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먼저 가고 좋아요. 근데 행동으로 뒤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껍데기 인생이에요. 말은 안 해도 묵묵히 자기가 할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웅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나보다도 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예언은 설교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내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점치는 어떤 그런 것은 성경의 한 20% 내외예요. 대부분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말하면 아무도 덕을 못 세워요. 나는 어떤 내 마음에 치료가 되어가지고 내가 덕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는 은사가 별로 없는 인상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예언을 하면, 설교를 하면 모두가 다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막 나타나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니까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영이 하나님 앞에 내 혀를 잡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내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한국말로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두 개를 잘 섞어서 조화롭게 하면은 나도 덕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그 덕을 세우면서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5마디가 낫지 10,000마디를 했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하면은 어느 누구도 깨우침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예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20%밖에 안 되고요. 보통 이 말씀은 내가 현재 있는 말씀을 딱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활 속에 옮겨지면 그 말씀이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뭐 예언한다, 뭐 예수 점쟁이들 많습니다. 저도 누가 나한테 예언하는 걸 봤어요. 내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 끝났는데 그분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뭐라고 뭐 예언을 하는데 맞긴 한 것 같아.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는 점쟁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잔소리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자, 여러분들, 예언이 미래의 일을 아는 것으로, 미리 말해주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래, 보세요.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5분 뒤에 어떤 말이 경마장에서 1등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면은, 그거 사면은 경마 당첨돼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어요. 복권이 몇 번이 될 것이라는 것을 1분 전이라도 이렇게 미리 알면은 그거 사가지고, 그 번호 사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증권도 말이지 뭐 오락내리락 하는데 그걸 미리 알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도 않으시죠. 진정한 예언은 뭐냐? 현재적인 사건을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하고 진단하고 또 잘못된 것은 경고하는 말씀, 이 설교,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만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내 인생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본성, 내 속에 있는 DNA는 누가 나에게 따귀를 때리면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싶은 게 이게 내 본성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는 DNA예요. 근데 성경은 외부에서 온 지식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왼뺨을 돌려달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 그 음성은 내 속에서 절대로 안 들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들을 수도 있겠죠. 나하고 다른 인격체예요. 나하고 DNA가 달라요. 그런 것을 내가 적용하면은 내 DNA가 무시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그 열매를 생활 속에 맺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마다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 안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분명히 폐인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가 추석 때도 형제들끼리 만났는데 그놈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이제 맥주 하나씩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나는 이제 콜라, 사이다 마시니까. 형, 옛날에 술 누가 제일 많이 마시는지 알아? 나 뭐 그래야지. 내가 이 새끼들이. 나 흉보라고. 누구야, 누구? 형이 제일 많이 마셨어. 그걸 취하지도 않고 말이지. 밤 종일 마셨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콜라만 마셔? 이거 한 잔 마셔. 이것들이 또 요래요, 이게. 장난질 치느라고. 근데 사실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걔들보다 더 아주 형편없이 됐겠죠.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그 프로그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 DNA, 내가 타고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여기 프로그램,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현재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서 내 본성대로 낙심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DNA대로 좌절하고 또 누구 탓하는 어떤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입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인성, 새로운 DNA,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쉽지 않지만 그걸 옮길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이 많이 바뀌죠. 정말 은혜스럽죠.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죠. 큰 성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게 되어 있다. 예수 믿고 나면 생활이 변화가 있는다. 옛날에 밤낮 불안전하고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그건 내 프로그램이에요. 내 DNA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염려해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겠느냐? 너희 머리털 하나가 더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하얘졌다 까매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루하루 살아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밤낮 문제만 가고 있고 낙심하고 문제만 바라보고서 낙담하고 내 인생 언제는 끝장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하고 욕하고 원수가 벌려고 이를 팍팍 깔고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남편 보고서 여보 당신 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 그냥 저 인간, 저 나쁜 인간, 저 요 인간 이러고서 말이지. 그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도 중요시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너하고 모른다. 난 몰라. 너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을 행할 수 있겠느냐? 떠나갈지어다. 이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를 어떤 식으로 그걸 쓸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사랑으로 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 은사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고아들도 있었고 과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구제를 참여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정도 했다.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내 자존심을 좀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뭘 했길래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런 어떤 선행을 했느냐? 다 아시죠? 나팔불죠. 뭐 자랑하죠. 그럼 넌 칭찬받았냐? 그것으로 너는 상급 끝? 그것으로 복받는 것이 끝이야. 칭찬받는 것으로 끝? 바보 아니에요. 입만 딱 다물고 몰래 진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보다 좀 연약한 인생들을 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약속이에요.
뭐든지 선전용으로 남들에게 나팔불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아주기 위해, 누가 날 알아주기를 갖다 바라는 마음으로 했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우리끼리야 뭐 서로 알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뭐 뻥치고 뭐 나팔 불고 하지 마시고요. 몰래 이렇게 수다분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선행할 때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 조심스럽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진짜 정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 둘 사이에서만 비밀을 지키자.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에게 갚아주셔요. 그 지혜하네요. 명분을 위한 사랑이 없는 선행은 사랑받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치사한 모멸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심지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헌신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순교까지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을 또 자기 영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냐?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느냐? 그 뭐냐? 영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야 멋지게 죽었다는 그런 칭찬받기 위해서 난 너희 죽음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온전하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했다는 마음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전쟁 마지막 때에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을 약 10대 후반부부터 20대 초반 애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술 한잔 마시고 나서는 비행기 타고서 가가지고 그냥 그 비행기 그 배 항공모 같은 데가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배를 갖다 막 폭파시키고 자살 특공대죠, 그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하나 바치는 거예요. 그런 건 주님께서 기억조차도 안 하시죠. 그런 순교, 그런 죽음, 개죽음이죠. 심지어 북한에서 어느 집에 화재가 나는데 거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가서 건지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불두멍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와가지고 사진을 건졌는데 자기가 불타 죽었다? 영웅 취급해요. 정말 인간의 어떤 생명이 그래. 사진 그 틀, 사진 틀은 그건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헌시작정은 버려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우리 지식과 우리 믿음조차도 사랑 없이 지식 자랑을 하면은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정말로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들도 참 많습니다. 박사학위가 뭐 4개, 3개, 5개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박사는 한 분야에서만 좀 전공 부분을 새롭게 발견한 어떤 그런 조그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갖고서 막 으스대고 뽐내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온갖 교만을 다 떤다면은 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기뻐하시겠는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보 시대예요. 정말 이제는 무슨 얘기하다가 모르면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탁 보면은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꽉 나와요.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르면 그 자리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나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존경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도
네 가지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종류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가만히 잠을 자는 것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이가 뭘 믿고서 여기서 이렇게 자요? 막 던질 수도 있잖아요. 갖다 버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래, 버리려면 버려라. 네가 나 버리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이걸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본능적인 믿음. 엄마의 젖을 빨면은 자기 자양분이 나올 것이다. 내가 울면은 내 기저귀를 빨아줄 것이다. 갈아줄 것이다. 이런 거. 이게 다 본능적인 거예요. 다.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가 153번 버스를 타면 어디 간다는 거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은 이거 걸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라면을 하나 이렇게 내가 삶아 먹는데, 저는 라면에 그 스프 그 봉다리 이렇게 탁 따면은 재치기예요. 무조건 재치기예요. 딱 따는 순간 재치기예요. 거기서 보면은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매운 게 들어오면 나는 그 매운 알러지가 있어서 그냥 딱 재치기 해버려요. 그래서 난 스프도 조금만 넣어요. 근데 내가 이 마스크를 다 했는데도 이걸 딱 따니까 재치기를 팍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이거 순엉터리구나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다 이렇게 막을지 몰라도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빈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공기가. 그 하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으로는 본드로 다 발라야 돼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여기 틈이 없게끔 만들고서 먹을 때 요거 열고서 먹고서 닫고서 딱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완전하게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쓰면은 안심이 돼요. 그만큼 또 저항력이 생겨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병균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성적인 믿음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벌리겠지. 또 내가 이것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위에 있겠지. 이거 경험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좀 비슷하지만 이성은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고 경험적인 것은 이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믿음이에요. 깜깜한데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믿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쾅 받고서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서 그 모든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멘이 나오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정말 예수님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너희는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 믿음을 갖고서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뭐냐? 사랑을 통해서 살아요. 사랑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감상적인,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을 강조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음을 갖고서 어떤 일도 다 극복하고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남들이 하게끔 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한 것을 당신 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다 사셨어요. 한 번도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다 옮기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그걸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죠. 기도 그분은 하라고 해서 당신은 빠지지 않았어요. 전도하라고 당신도 전도하셨어요. 또 남을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어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싶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소 죽음을 당하셨어요. 몸소 다 하셨어요. 원수 사랑도 자기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모든 제자를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다 스스로 행하셨던 주님, 목사인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 위선적이에요. 말씀을 하면서 나도 못 지킬 것을 말씀을 하면서 뭐 말씀을 하면서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하지만 못 쫓아갈 때도 참 많아요. 기도 우리 1시간 합시다 하면서 나도 어떨 때는 기도 1시간 못 할 때도 있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자. 그 얘기 내가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잠자기 전에는 기도 안 하고 잠 깨고 나서만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행동 옮기가 그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나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 하셨대요. 그래. 왜? 자기는 부부 싸우면서 뭐 가정에서 화목하다는 걸 말 못 하시니까 그런 설교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가 어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 정말 이제부터 모든 일들을 사랑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